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국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tax와 죽음이다. 예. tax and death are unavoidable things.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5억 원 이상 되는 세금을 떼어 먹은 사람들, 소위 고액 체납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2,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2015년 기준으로 해서 2,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내지 않은 세금의 총액이 3조 8천억 원인데 1인당 나누어 보면 평균 미납액이 17억 원. 한 사람이 17억 원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국가에 안 내고 떼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차는 뭐 고급 럭셔리 호화로운 집에 살고 차는 굴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금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국가는 더 많이 거두려고 그러고 우리는 가능하면 안 내려고 그러고 조금만 내려고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세금은 굉장히 참 민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목을 올가매려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설교로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 앞에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롯 당원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태스크 포스를 TF를 해가지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성경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 딱 짜가지고 뭐 6, 7명, 7, 8명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로써 예수를 갖다가 책 잡으려고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을 태스크포스를 보낸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책 잡으려고. 책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트랩이라는 말이에요. 트랩, 마우스 트랩.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우스 쥐를 잡기 위해서는 트랩을 딱 놓고 쥐가 다니는 길목을 딱 이렇게 트랩에 놓으면 거기 조금만 건들면 팍 터져가지고 쥐가 죽죠. 그렇게. 그리고 사냥꾼이 노루나 사슴이나 이런 것들을 잡으려면 몇 가지 방법이 함정을 파놓고 깊이 파놓고 거기에 빠지면 이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물망을 쳐가지고 발 딱 건드리면 그냥 팍 올라가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발목에 이렇게 벌려놔가지고 팍 이렇게 해가지고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트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랩을 놓으려고, 그런 올무를 놓으려고, 함정을 팔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건 마귀이건 간에 여러 원수 마귀 사탄과 악령들과 이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또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작당들을 하고 여러분과 저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유혹을 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사람으로 유혹하고, 뭐 여러 가지로 유혹하면서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따라가게 하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으로 빠져버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직장에서 또 돈으로 또는 사람으로, 뭐 술과 담배로, 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일부러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고 목장으로 모이면서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여러분이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사탄과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책 잡으려고, 올무를 놓으려고 보낸 이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바리새파,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사람들, 바리새파 그룹의 사람들과 헤롯 당원의 그룹의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철천지 원수들이에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안 미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일본에도 크리스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잘 못 어울리듯이 그런 감정이, 아주 격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감정이 있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사가 깊어요. 그러나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애국주의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조선이, 한국이 구한 말에 일본에게 잡혀 먹어가지고 식민지 35년 식민지를 살았듯이, 그렇죠? 이 사람들도 지금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에,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하든지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도 그냥 율법주의적이고 막 그렇게 했지만, 또 나라와 관계에서는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뭐냐? 친일파였어요. 친일파. 이 사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인이었어요. 이두메인. 에서의 자손이었어요. 마지막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는 로마의 황제의 빌붙어서 거기에서 왕 자리를 따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왕 노릇,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헤롯 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따와서 왕자리를 따와서 왕 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에 붙어가지고 그 밑에서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일파예요. 친일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과 이완용이가 함께 손을 잡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표가 같았어요. 적의 적은 아군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두 그룹 다 목표가 똑같았어요. 공동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는 뭐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 예수는 너에게도 해가 되고 나에게도 해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맨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도 듣고, 헤롯 당원들은 아예 예수님도 싫어했죠. 그리고 또 헤롯 당원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성전을 꽉 잡고 거기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돈 많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던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쫓아버리시고 장사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예수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적의 적은 아군인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들이었어요. 어떻게 김구 선생님하고 이완용이가 손을 잡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손을 잡았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우리가 믿을 사람은 없어요. 그걸 그냥 신뢰하고 하나님 섬기듯이 떠받들듯이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잘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떠받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도 나하고 같이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손을 잡고 나쁜 일을 저지르는 권모술수, 술책, 이런 거에 참 능한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나쁜 일, 또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그런 일에 다른 사람들하고 손잡는 일,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안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가 쉬워요. 직장에서도 상사, 저 사람이 부장이, 저 사장이 자기만 돈 벌어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대. 그 말에 동조해서 그냥 막 부하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말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사장님, 저 좀 월급 조금 올려줘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회사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물어봐서 안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회사로 가든지 아니면 그 월급 받고 그 회사에 충성하든지, 그건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부하내동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말을 맞추고 이래, 그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충성스러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충성하라고 성경에 나오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장한테도, 아주 그냥 꼬잘꼬잘한 그런 사장이한테도, 그런 그 리더한테도 충성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 좋은 일,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선한 일에 뭉치고 악한 일에는 참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원수들이지만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으려고 책을 잡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나와서 묻습니다. 14절 말씀인데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미사여구를 사용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 상반절에서 중반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14절 하반절에 나중에 보겠지만 거기에 보면 칼날을 숨기고 있습니다. 아주 미사여구를 쓰고 솜사탕을 착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참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참 선지자요 랍비요 선생님이십니다. 이러면서 막 선생님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쓴 적이 없어요. 당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계속해서 선생님이라는 랍비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쓰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솜사탕을 지금 달콤한 말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솜사탕을 딱 보여주지만 그 솜사탕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칼날이 들어있어요. 칼날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게 다 예수님이 맞는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고 사람을 가난하다고 예수님은 무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더 사랑하고 부자라고 무시한 적도 없고 예수님 부자도 사랑하셨고 출세 못했다고 예수님 무시한 적도 없고 더 사랑하셨고 출세한 사람 장관도 만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장관도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진심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입으로는 화려한데 그냥 솜사탕을 다 사탕 발림을 하는데 마음은 없는 것을 위선자라고 하죠. 위선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위선자들아, 이 화 있을진저 이 위선자들아,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단 말이죠. 이 회칠한 무덤들이야. 독사의 자식아, 입에서 막 독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독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이렇게 독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리더라고 말하고 자기는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만큼은 예수님께서 가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믿는다며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말 할 때, 마음이 없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 교회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찬양도 부르는 것 같은데 진심이 담기지 않은 찬양,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도, 설교를 들어도 진심으로 듣지 않고,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냥 의무감에서 몇 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못 견뎌 하세요. 그럼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나 헌금을 할 때에나 찬양을 할 때에나 또는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때나 교사로서 봉사를 할 때나 하나님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의 진심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예배를 기뻐받으시고 기도를 기뻐받으시고 또 봉사를 기뻐받으시고 헌금을 기뻐받으십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영혼이 없는 말이다. 요즘 젊은 애들이 유행하는 말이죠. 아유, 영혼 없는 말이구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영혼 없는 예배, 영혼 없는 헌금, 영혼 없는 섬김,
하나님은 그걸 못 견뎌 하세요. 못 견뎌 하세요. 힘들어 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섬김이든지 목자를 하든지 목료를 하든지 팀장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교회 와서 눈을 치우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마음을. 어떤 마음이에요? 찬양을 할 때에, 헌금을 할 때에, 봉사를 할 때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을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 주중의 삶을, 여러분의 고민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과 이런 감정과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삶과 예배와 따로 국밥이 되면 이게 마음이 안 들어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종교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자식 키우는 거 따로 국밥이 되면 이게 이제 compartmentalization,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compartmentalization 뭐예요? 이 서랍에는 내가 주일날 가가지고 성도의 모습, 이 서랍에는 그냥 아주 표독스러운 그 사장님의 모습, 저 서랍에는 축구 선수의 모습. 이게 compartmentalization, 이게 다 융합이 돼야 되죠. 신앙과 삶과 말과 행동과 생각과 다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에 바리새인적이고 위선자이고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예배로 끄집어 들어와야 되냐? 어떻게 삶을 예배로 끌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자,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가서 한번 고민하면서 실천을 해보는 것이에요. 용서를 하라 그러는 설교를 들었다면 내가 좀 직장에서 조금 껄끄러운 사람하고 커피 한잔 해보는 겁니다.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화해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노력을 해보고 전화를 해보고 한번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서 김씨 잘 지내세요? 한번 해보고. 그래서 주일날 올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헌금의 봉투에다가 이렇게 써보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 한 주간 직장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오해를 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해를 못 풀었지만 제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게 나의 말을 듣고 다시 차가워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같이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씁니다. 삶을 예배로 끌고 들어오세요. 삶 따로, 예배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땠나요? 즐거운 일이 있었죠? 감사한 일이 있었죠? 헌금 봉투에다가 쓰세요.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리면서 저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나도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 감사를 가지고, 또 슬픈 일이 있었으면, 실패한 일이 있었으면, 죄 지은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삶이 예배에 들어오지 않으면 따로따로가 돼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사회에서 벌어진 기쁜 일, 슬픈 일들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오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봉사할 때에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번 주일에 정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또 관리팀에서 봉사하고, 또 어떤 팀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주님, 이런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 아들이 지난 2개월 동안 방학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가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지난주에 갔어요. 데려다주고 왔어요. 저희 막내 지난주에 데려다주고 왔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신앙 잃지 않고 대학생활 4년 동안도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며 살다가 요번에 또 집에 왔다가 2개월 동안 지나다가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헌금에도 쓰시고 찬양 부를 때도 그것을 찬양을 드리는 거죠. 감사한 거죠. 삶과 예배가 같이 삶을 예배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예배를 삶으로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생활, 또 사회생활, 친구 만나는 거, 이 모든 걸 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예배, 이 말씀, 들은 말씀, 불렀던 찬양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장사를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삶과 예배가, 예배도 끌고 삶으로 들어가고 삶을 끌고 예배로 들어오고,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따로따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없는 말, 진심,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14절 하반절에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14절 하반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게 칼이에요. 앞에 부분은 솜사탕이에요.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었던 말, 칼날, 요 칼날에 잘못 베이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목이 찔려서 죽는 거예요. 이게 세금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질문은 세금에 관한 질문만은 아니에요. 자, 나중에 살펴봅니다.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 로마에 세금 내는 거, 우리 식민지인데 그 나라가 우리를 억압하고 식민 막 세금 뜯어가는데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 대답을 해보세요. 두 개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칼이냐? 이거 잘못 찔리면 왜 예수님이 죽는 거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반민족주의,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서포터가 없어지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내지 말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서 treason이에요. treason. 세금, 로마는 세금 철저하게 걷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 잡아가지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칼인 이유는 뭐냐면 이쪽으로도 못 빠져나가고 이쪽으로 못 빠져나가고, 내지 말라 아니면 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죽게 돼 있어요. 이 질문에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원수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작당을 하고 권모술수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질문을 딱 던져놓고 너는 이제 죽었어. 어떻게든 너는 죽는 거야.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예수 잡아서 죽일 생각만 딱 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15절 1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데나리온을,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건장한 이 사람이, 남자가 일당이에요.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 일을 해가지고 포도나무 밭에서 아니면 밭에서 논에서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필리핀 히스패닉 분들 요즘에 한 분 데려다가 쓰는데도 옛날에는 한 100불 정도면 됐는데 150불에서 200불 줘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200불인 거예요. 지금 200불짜리 동전 하나 딱 가져왔는데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그 당시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어요.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가상자리로 해서 이런 말이,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티베리우스 son of divine Augustus. 영어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라틴어로 써 있었어요. 티베리우스 son of divine Augustus.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전을 만지는 것조차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어요. 티베리우스 son of divine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러니까 뭐 이게 우상 비슷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동전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신격화하는 그런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을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그래서 이 동전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이 동전은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황제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오늘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 구절 17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명답,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명답을 주셨고, 이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명제, 큰 인생의 명제에 대한 해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15절에서 20절씩 이게 설교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5절만 고른 이유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 굉장히 간단한 말이죠. 여기에 심오한 굉장한 말씀이, 원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리가 들어있어요. 명제가 들어있어요. 자, 첫째로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은, 이래도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안 되는 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가버리십니다. 황제의 거는 황제에게 돌려줘. 당연히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는, 황제의 상이 들어있고 이 신격화되는 글자가 들어있는 이 데나리온은 황제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것은 황제에게 돌려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저들의 트랩을 완전히 격파시키셨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황제 거니까 황제 거 가져가야죠. 그러나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도 공격을 할 수 없고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가 없었어요. 트랩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또 트랩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이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잠잠하게 있어도 됐어요. 이 말을 안 해도 돼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네, 예수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난 모른다. 그러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 그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맨 마지막 네 번째 줄, 그들은 예수께 뭐 했다? 경탄하였다. 경탄하였다는 말을 해석을 해드릴게요. 요즘 말로 멘붕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더 짧게, 더 피부에 와닿게 해드릴게요. 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헐,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우린 꿈에도 몰랐는데, 이게 뭐야? 우리 예수 완전히 잡아 죽일 줄로 알았는데, 세금 내라 아니면 내지 말라라고 두 가지 초이스밖에 우리가 안 줬는데 이건 뭐야? 헐,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대답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대명제인데, 어떤 명제를 우리에게 주신 건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두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둘째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두 가지를 이제 오늘 한번 말씀을 좀 조금 풀어볼게요. 첫째는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먼저 우선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돌려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면 황제 거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거가 따로 있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모든 것은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이야. 황제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없어. 황제도 하나님의 것이야. 황제가 만든 이 데나리온 동전도 하나님의 것이야.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무슨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든 다 국가이건 사회이건 동네이건 가정들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죠. 차도 내 거도 내 자식도 내 것이야, 이거 아니에요. 집도 뭐 아무리 작건 보기 좋건 보기가 싫건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청지기 정신이라고 해요. 청지기 정신.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쓰고 있는 안경, 메고 있는 넥타이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빌려 쓰고 있는 것이에요. 빌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90년 빌려주신 거예요. 시편 89편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두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의,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모두 주님의 것이에요. 모두 다. 한 가지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내가 능력과 학력과 지식과 돈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강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명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인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학교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디그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1차적이고 우선적이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아무리 바쁘고 팬데믹 아니라 팬데믹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게을러지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이 땅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의 의무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삶도, 가정에서의 삶도, 자녀를 키우는 삶도, 또 직장에서의 삶도 1등 시민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참 여러분을 보면서 칭찬할 수 있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누구보다도 세상 나라의 의무를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금을 포함해, 세금 내는 것을 포함해서,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또 자식 키우는 것을 포함해서 직장 생활, 사업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저 김 씨는 참 믿을만해,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우리 식구들을 맡겨놓고 내가 먼 타국에 3년 동안 갔다 온다 할지라도 내 식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내 자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내 돈을, 통장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 황제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미국 법을 잘 지키는 1등 시민, 법만 잘 지키고 의무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클로스데에 사시는 분들은, 해링턴 파크에 사시는 분들은 해링턴 파크에 거지가 없도록 여러분 노력하세요. 한국의 최부자 이야기 들리죠? 아시죠? 최부자가 어떻게 경남 진주인가 어딘가 거기에서 사시는데 내가 살고 있는 백리 안에는 거지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이 해링턴 파크에 산다면 해링턴 파크에 거지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주변을 살피면서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이웃들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잉글우드에 사시나요? 잉글우드에 거지가 있으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집사님 아시겠죠?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도는 세금 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경제적인 면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도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자, 로마서 13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3, 시작.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자, 뉴욕에 제 친구 중에 뉴욕에서 시니어 센터에서 일을 했던 친구, 지금은 아닙니다. 잠시 한 1년, 2년 정도 일을 했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만나면 이제 자기 일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이렇게 걱정하더라고요. 걱정하고, 참 교회 다니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직분 맡으신 분들조차도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예배 생활과 교회 안에서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컴파트먼테이션이 너무 돼 있단 말이죠. 세상은 세상, 교회는 교회, 교회 와서는 또 다른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시니어 센터에 막 300명씩 500명씩 있는데 그냥 하루도 편한 날이 없대요. 여기도 시니어 센터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교인들은 아마 이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센터에서 노인분들이 심심하지 말라고 빙고 게임 같은 거, 게임을 좀 해서 당첨이 되면 뭐 상금을 주는데, 상금이라고 하는 게 1불짜리예요. 1불짜리. 뭐 페이퍼 타월 하나 이렇게 주고, 또 휴지 하나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데, 여기서 당첨이 안 됐다 그러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오피스에 찾아가 가지고, 나 때문에 당신이 오늘도 100불, 150불 벌잖아. 근데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줘? 당첨이 안 됐으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줬다고,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당첨이 안 된 게 부족한 거죠. 근데 막 불같이 화를 낸대요. 나중에 알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또 가끔씩 노인들이 이제 시니어 센터에서 말하다가 말다툼도 일어나는데, 어떤 분들은 막
막 너무나 성질을 내고 육두 문자를 쓰면서 그냥 쌍욕도 하시고, 이 300명 있는 이 시니어 센터를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그냥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권사님이래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씨 뭐 이러면서 나는 정부 보조비 SSI 그거 700불 받는데 당신 얼마 받아? 이런 얘기 맨날 그런 얘기만 한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800불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용히 오피스로 찾아간대요. 그날 오피스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저 김씨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나는 왜 700불이고 쟤는 왜 800불이냐? 빨리 서류 조작이라도 해가지고 나 800불 받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막 들썩들썩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노인들이 20-30명씩 때를 지어서 오늘은 노아 센터로 갔다가 다음 달은 또 행복한 뭐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 다닌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두머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쫄병들 30명 데리고 가가지고 딜을 합니다. 딜을. 내가 30명 데리고 올 테니까 나한테 5% 줄래? 3% 줄래?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우리 머리 한 사람당 얼마씩 받는 거 너 다 알고 있어. 내가 30명 데리고 올게.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끔 노인 아파트에 제가 가보면, 신방차 가보면 주차장에 노인 아파트는 정말 정부 보조를 받아야 인컴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차들이 뭐 렉서스도 있고 뭐 BMW도 있고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봅니다. 어르신 뭐 BMW 타는 사람은 인컴이 그래도 꽤 있는 사람일 텐데 그 정도면은 이 아파트에 들어올 자격이 없을 텐데 저분들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을까요? 물어보면 어르신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저 양반들은 젊었을 때 다 사업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돈 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다 나누어 놓고 집도 있어요. 집도 2채예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다 명의 이전 이렇게 다 해놓고 자기 인컴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정부 보조금도 타고 노인 아파트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어디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 교회 오면은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가가지고는 다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다른 데 다니는 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딴 교회. 제 대학 친구들 중에 CPA 회계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만날 때면 하소연을 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박 목사 너무 참 이렇게 CPA 노릇하는 건 너무 힘들대. 왜 그래? 그러면 교인들인데 애들 저 대학을 가니까 애들 저 장학금 받으려면 인컴이 낮아야 되는데 이거 좀 속여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제가 뉴욕에서 섬길 때 안수 집사님들이 한 6-7명이 제 오피스가 꽤 컸었습니다. 근데 6-7명 안수 집사님들끼리 이제 와가지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 목사님, 자기들끼리 막 열심히 해놓고 저한테도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정부에서 세금 내려는 대로 다 내면 남는 게 없어서 장사 못 한다고, 가게 못 꾸린다고, 세탁소 뭐 이런 거 저 맨하탄 델리 가게 이거 못 한다고, 월급 다 주고 뭐 정부에서 내는 거 다 주고 그럼 못 한다고. 그러면 헌금 낼 돈도 없고 자식 대학 교육도 할 돈도 없다고. 맞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확인 사살하는 거죠. 자기들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렵죠. 알아요. 그거 다 내라는 대로 다 내고 나면, 월급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래도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개의 나라에 소속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목숨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미국 시민이기도 해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고 클로스터에 살고 있고 잉그로드에 살고 있고 펠팍에 살고 있어요. 포트리에 살고 있고, 그러면 그 동네, 그 나라, 그 사회,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여기를 여러분들이 밝혀주는, 여러분이 밝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봉사 조금 하면서 너무 참 이렇게 폼 잡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정말 주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정말 1등 시민들이 되어서 멋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만해,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나 죽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